이제 제가 하려는 것은 축복과 저주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축복과 저주에 대한 간단한 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둘 다 초자연적인 힘의 매개체입니다. 우리가 순전히 자연적인 것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연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힘의 매개체입니다. 축복이면 선을 위하고 저주이면 악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들의 한 특징은 누군가가 그들의 저주를 차단하는 방법을 알 때까지 자주 대대로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과 여러분 중 일부는 여러 세대 전에 일어났을 수 있는 일의 결과를 당신의 삶에서 견디고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를 근원까지 추적해야 하고 해방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저주는 과거로부터 온 긴 악의 팔과 같다고 말할 수 있으며 얼마나 멀리 뒤로 뻗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막 성공하려 하거나 원하는 곳에 도달하려고 할 때마다 악한 팔이 당신을 넘어뜨립니다. 당신은 일어나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정말 당신의 삶의 이야기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놀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도 여러 번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이 우리의 가게에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간단한 그림은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햇빛을 차단하는 과거로부터 온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햇빛 속을 걷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거기에 있고 실제라는 것을 알지만 아무튼 햇빛이 당신을 완전히 비추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것들 중 하나라도 적용된다면 우리가 이 메시지를 계속하는 동안 성령께서 당신의 특별한 필요나 상황 또는 문제가 무엇인지 보여주시도록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잠언 26장 2절에서 잠언서의 저자는 매우 중요한 진술을 합니다.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다시 말해 저주가 있다면 항상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으키게 한 어떤 것이 있습니다. 제 경험은 사람들을 돕는데 매우 자주 도움이 되는데 때로는 저주를 처리하기 전에 원인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축복과 저주의 매개체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그것들은 말해지는 말일 수도 있고 쓰여진 말이거나 단순히 내부적으로 발음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주와 축복 둘 다 실질적인 물체에 의해 옮겨지거나 전해질 수 있습니다. 항상 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기념하는 성찬에서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몸의 성찬이 아니겠습니까? 포도주가 담긴 실질적인 그 잔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보내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이 진리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추상적인 이론에 불과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설교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르친 거의 모든 것은 어떤 식으로든 제 삶에서 일어난 일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이 메시지에 해당됩니다. 점차 제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개인적인 사건들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단 한순간에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을 밝혀가는 점진적인 과정이었습니다. 196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가 첫 번째 부인 리디아와 함께 살았던 플로리다 포트 로더데일에서 살던 때입니다. 저는 외할아버지로부터 다양한 예술과 문학작품을 물려받았습니다. 그것들 중 각각 별도의 재료로 화려하게 수놓은 4마리의 용이 있었습니다. 색상이 화려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정말 가까웠기 때문에 이것들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트 로더데일에 살기 시작했을 때 거실에 이 4마리의 용을 액자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성령님께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성경에서 용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등등에서 용이 악마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인 너가
거실벽에 마귀를 강구하는 무언가를 걸어두는 것이 적절하니? 저는 이것으로 잠시 고민했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기셨습니다. 저는 용을 없앨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외에 어떤 동기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주 굉장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사역도 다니고 전도도 하고 사례금도 받아서 이것저것들을 커버해 주었지만 실제로 남는 돈은 없었습니다. 집안에 이상한 일도 생기고 아내와 의사소통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매우 많은 돈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여러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상속이 끝없이 보류되었습니다. 저는 용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모든 번영의 수준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해에 아무런 변화 없이도 제 수입은 2배가 되었고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풀려났습니다. 아내와 저는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번영을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신중하게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목적이 있는 번영입니다. 우리는 그 집으로 이사가서 9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불한 것의 3배 이상의 가격에 그 집을 팔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식적인 의도가 없었습니다. 저는 검은 악마의 세력이 그 용들을 통해 우리 집에 침입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세력이 추방되고 처리될 때까지 저는 제 삶과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충만한 계획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제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해 무엇을 가지고 있으신지조차 몰랐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이것이 진실임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저주를 다룰 때 그들은 저주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저는 축복과 저주가 취하는 형태를 성경에서 다루고 싶습니다. 구약에는 축복과 저주만을 다루는 특정한 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28장인 것을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주요 축복과 주요 저주에 대해 요약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들은 정확히 서로 정반대입니다. 7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승격은 들어 올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아래에 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만든 단어는 재생산입니다. 저는 알맞는 영어 단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은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세 번째, 건강입니다. 네 번째, 번영 또는 성공입니다. 저는 주위에서 이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의 빈곤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과시키는 시험일 수 있지만 만약 당신이 항상 부족하다면, 결코 충분하지 않다면, 항상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아마 저주 아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고가 날 확률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항상 사고를 당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것입니다. 보험회사가 당신을 확인하고 사고 다발자로 분류하여 더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연석을 벗어날 때 항상 당신의 발목을 부러뜨리거나 아내가 항상 문을 쾅 닫거나 자동차 문을 쾅 닫아 당신의 손가락이나 무엇이든 끼게 하고 당신의 눈에 작은 벌레가 항상 날아듭니다. 그것이 계속되고 있다면 당연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28장으로 가봅시다. 제가 축복과 저주의 주된 원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것들은 매우 간단합니다. 신명기 28장의 처음 2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옛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을 열심히 들으면. 아주 간단하게 모든 축복의 1차적 원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보내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의 주된 원인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 당신의 가족, 당신의 집에 어떤 그림자가 발생한다고 느낍니다. 저는 여러분을 기도로 인도할 것입니다. 저를 따라 이것을 말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저 때문에 생긴 모든 저주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으니 저는 그 저주에서 구속되어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 혹은 제 조상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또한 저에게 해를 끼치거나 잘못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용서해야 했지만 하지 못한 저를 용서하소서. 또한 저 자신도 용서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계정과의 모든 접촉을 끊고 모든 접촉 대상을 제거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것이 저주에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주님의 용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명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 자신과 내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선을 넘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하노라.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방을 선언하노라. 저는 그것을 주장합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